오늘은 전심으로 감사함이 영생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감사는 대부분 우리가 처한 상황을 따라 반응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이 잘 되면 감사하고 좋지 않으면 감사가 싹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런 조건을 따르지 않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주의 말씀이 새겨짐으로써 주의 뜻을 온전히 지키는 영적 자세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잘됨에 대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감으로 주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아서 주의 모든 귀한 일들을 전하는 것이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전할 때는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전하는 게 아니죠.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우리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비하고 귀한 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내가 낮아짐으로 처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한 심령이 되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겸손히 낮아짐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절대 우리의 의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가 없는 것이고 사람의 가르침이라는 것이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말씀이 일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나의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근원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믿음이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가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없는 것처럼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의로부터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주의 일을 행하시고 그것을 경험케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함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언약적 관계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언약 백성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뭐냐면 영생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삶,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감사하는 것은 사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항상 감사함을 가지려고 합니다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죽어서 주님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만 우리는 계속 육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육신을 쳐서 죽임으로써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처럼 이 감사함도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주의 일을 경험함으로써 주의 일을 깨달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시편 86편입니다. 이 시편 86편은 대적들의 공격으로 위험에 빠진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는 노래가 됩니다. 다윗은 원수들로부터 공격을 받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12절을 보게 되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잖아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그게 가능할까요? 예를 들면 우리의 일이 지금 잘못되고 우리가 어떠한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언약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잘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의인이 아니에요. 이 의인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그의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의 전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인데,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는 그 믿음을 신실함으로 바꿔서 우리가 이해하면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무엇입니까? 언약을 따라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발견했던 것이고, 자기가 어려움에 처했어도 하나님만을 오직 의지하면서 주의 길로 따라갔던 것이죠. 그러한 여정이야말로 전심으로 감사함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그 전심으로 감사함이 있으려면은 1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셔서, 바로 이제 이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주의 진리로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이게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인데, 이 감사함이 있으려면은 주의 도의 가르치심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의 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르치소서라고 하는 단어는 야라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가르치다, 교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원래 의미는 물과 같이 흐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 진정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우리의 깊은 곳에서부터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요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여서 이끌림을 받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을 전하심과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제자들이 들을 때에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깊은 곳에서부터 그 흑암을 깨뜨리고 이제 그 생수가 터져 나왔던 것이지요. 물론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할 때는 미약하나마 깨달음이 있었지만은 결정적으로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써 그 일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의 그 한 사건으로는 보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것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림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다윗과 같이 그 여정으로 쭉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육신을 쳐서 깨트리는 그 여정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길에 있음으로써 재구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재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갈아엎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묵은 땅이 기경되어서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지경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주의 길로 행함은 우리가 찾지는 마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이나 요한일서 2장 27절의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써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진리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상황을 따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게 되면은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우리가 죽어서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그것이었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영원토록, 영원 이런 단어가 나오면 굉장히 추상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이죠. 명확한 그림을 가지고 있지를 못해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의 신앙생활도 추상적으로 명확하게 나타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영원의 사전적인 의미는 끝없이 이어지는 시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시간이 이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변하지 않는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변하지 않는 개념도 추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영원이라는 것을 볼 때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하면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영원이라는 단어는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올람. 이게 영원, 항상, 늘, 고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의 뭐 이런 것으로 할 때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본래 의미는 숨겨진이라는 것이죠. 숨겨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인 것을 살펴보면은 이 단어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를 가지고 쓰였는가라고 살펴볼 때 성경에서는 그렇게 쓰인,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그렇게 쓰이기보다는 거의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라는 의미에서 이 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킨다예요. 그러한 개념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잠깐 찾아보면 출애굽기 12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 영원히 지킬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영원히라는 단어가 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뒤에 근데 지킨다라고 하는 개념하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출애굽기 27장 21절에서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해막 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그럼 여기서는 대대로 지킬, 이것이 올람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것을 대대로 또는 영원히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지금 세대가한테 받은 이 명령은 그 다음 후손, 그 다음 후손. 그래서 후손 대 후손이 쭉 내려가면서 이 명령을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만 올렘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 9절에서도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대대로 지킬, 이것이 바로 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죠. 그래야지만이 너희가 죽음을 면한다고 했습니다.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계명을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지 않고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 죽음을 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에서 보게 되면 이 술 취하지 말라와 대조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비되는 것이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는 사람의 계명을 받지 말고 진리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주의 뜻을 온전히 행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야지 뭐예요?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기서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계명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 영을 깨달아 그 마음과 하나가 된 상태를 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올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반복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하고 반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는 우리 권사님을 이제 집에 모셔다 드릴 때에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본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계속해서 잊어버리고 까먹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냥 잊어버리면 잊어버린 대로 인정하시고 또 보세요. 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그게 어느 순간에 읽혀지고 마음에 새겨집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이렇게 지금 말씀드려도 좀 있으면 또 다 잊어버리실 거예요.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요? 그걸 내가 인정하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존재야라는 것을 알고 다시 한 그 말씀을 듣는 자세를 가지고 듣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 그 순간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또 그렇게 하십시오. 이걸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고 계속하는 거. 그 삶이 뭐냐면 영생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대로 영원히 지킬 너희 규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들음으로써 우리의 마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새겨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여서 온전히 행함으로 증거하는 삶이 대대로 지키는 것, 바로 그것이 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여기 영원한이 올람이에요. 규례로 대대로는 도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루는 뭐냐면 시대라는 뜻이고요. 지킬지니라 하가그예요. 자, 여기서 제가 단어를 다 일일이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 단어들이 다 지금 계속하는 것과 반복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도루가 아까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대대로. 근데 여기서 뭐냐면 원래 뜻은 뭐냐면 회전이에요. 회전. 시간의 회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뭐냐면 동사로는 회전하다, 남아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킬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킬지니라. 이거는 하가그예요. 하가그가 무슨 뜻이냐면 원 안에서 돌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또 돌다. 그리고 행진하다라는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이 축제 때 뭘 하면 돌아요. 이렇게 막 이게 근데 뭘 하는 거냐면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춤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면 절기를 지키다. 그래서 하그라는 단어가 절기예요. 그리고 그거의 동사형이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인데 이게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절기라는 것은 이 하가그라는 단어 말고 모에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에드. 그래서 이 모에드는 뭐냐면 정하신 때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그리고 이것이 회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기 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의 얼굴을 보러 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회중을 얘기하는 것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는 뭐냐면 돌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다,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 볼게요.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기를 지키다. 여기서는 뭐냐면 모에드라는 단어가 쓰이지 않았어요. 하가그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하가그, 절기를 지키다. 근데 이게 아까 원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고 지킬 때에 우리는 그 영원, 하나님의 때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영생의 삶을 비로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 하가그가 원을 그리며 도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은 1년에 몇 월 며칠에 뭐를 지킨다고 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올라감이 올라가는 그 여정이 바로 원이에요. 원을 그리면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인간의 시간은 직선이에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이거를 우린 직선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고 하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걸 뭘 얘기해요? 하나님의 때는 뭘 얘기하냐면 직선이 아니에요. 원이에요. 원. 근데 원인데 이 원을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회오리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회오리 원을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그림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볼 때는 원이지만은 처음과 끝이 동일한 거 보이지만 사실은 뭐예요?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면서. 그래서 그 여정이 우리가 올라가는 여정을 지금 보여줬던 것이 바로 다윗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통하여 한 번에 그 모든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지만은 사실은 아닙니다. 계속 오늘도 나의 육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또 오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게 있어야지만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이고 그렇게 에오리 원을 통하여 올라가는 개념에서 3천층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개념을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그 본질에 도달하기까지 계속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영원한 규례, 대대로 지킬지어다. 이제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6장 16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올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빈손으로 올라가면 안 되죠. 이 빈손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얘기, 이게는 무슨 얘기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수고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열매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 또한 그 첫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매년 우리가 반복해서 초막절로 지키는 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렇게 반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내 올해 초막절을 지켰네.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킨 거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누가 이 올람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보러 올라가는 것입니까? 모든 남자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남자들, 나이가 찬 남자들이 성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지금도 통곡의 벽에 가면 남자가 들어가는 구간이 따로 있고 여자는 거기 못 들어가요.
여자는 또 다른 그 옆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진리를 가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그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자들을 모든 남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남자가 콜이에요. 콜 자쿠르. 콜은 뭐냐면 모든인데 온전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자쿠르가 뭐냐면 자카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게 남자 수컷이란 뜻이 있는데 동사로 보게 되면 기억하다라는 뜻이에요. 기억하다, 새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보시냐면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진 그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 들음으로 깨달아서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의롭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영을 따라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중단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또한 내가 하는 게 아니죠. 예레미야 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레미야잖아요. 예레미야는 이제 유다가 이제 망하는 그 시점에서 얘기하고, 이제 유다는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 옛적 길이 나옵니다. 옛적 길. 그러면 이게 옛날 길이니까 옛사람의 길인가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이 옛적 길이 바로 올람이에요. 올람. 근데 이것이 뭐예요? 옛적 길, 곧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그 영원, 올람의 개념을 다시 한번 새기시면서 보시면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한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 이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는 것. 지속적으로 성령께 묻고 구하여 깨달아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영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지금 무엇을 누리는 것입니까?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내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을 알아가는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옛적 길, 곧 선한 길. 이 길이 어떤 길이에요? 회오리 바람과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스타트를 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으로 막 갔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아도 한 단계 위에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회오리처럼 되어 있는데 날마다 매달 매년 반복해서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섬으로써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창조하시는 이 시간을 귀히 여기며 주님 앞에 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가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시편 2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 자,
주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신 것이죠. 왜 인도해 가시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양식이잖아요. 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인데 어디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했는데 이게 마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마갈. 근데 이게 마갈은 뭐냐면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근데 이 마갈은 아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갈은 단어 이게 명사면 이게 아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골. 이 아골이 무슨 뜻이냐면 둥근이란 뜻이에요. 선회하다, 순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순회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원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회하는 거예요. 순회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의 길이라는 것은 그냥 쭉 뻗은 고속도로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을 그리면서 순회하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절기를 따라 이제는 하나님께로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그 양떼를 인도해 가시는 길이 바로 이 의의 길이에요.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협착한 길로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어서 그냥 직선으로 쫙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계속 뭐예요? 순환하게 하시고 선회를 시키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반복하여서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반복하고 끊이지 않냐고 멍에를 메고 같이 순회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인도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바로 의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말씀에서 보듯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주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좁은 길의 여정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참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생명을 두셨다고 했잖아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한 존재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뭐예요? 대대로 영원한 규례를 지켜 행하여 나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심으로 감사함이에요.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길에 서는 것, 바로 이것이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람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에요. 자,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자, 다윗이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올린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과 우리가 그 언약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 속에 동행하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철저히 자기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나갔던 것입니다. 그 어렵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찬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심이 영원토록, 그 올람의 개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한평생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시간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 마음에 주의 영을 모시고
그 말씀이 새겨짐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약속, 그 약속 안에 있는 그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 즉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쫓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와닿지 않죠. 아마 와닿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어떻게 영생이야? 이 영생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비록 우리의 육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도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감사함이 있을 때에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있을 때에 이것이 영생의 표지가 되는 것이고 구원의 열매가 되는 것이고 또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삶의 모든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